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31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우리의 의의를 자랑하다 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의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쭉 아담 때부터 마지막 이제 최후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진행이 되는데 그 역사에 끼어들어서 마귀라는 놈이 자기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마귀가 자기 역사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사람을 사용하시고 여기 마귀라는 놈도 마귀 역사를 이루어 갈 때 누구를 사용하느냐? 요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 한복판에 있고 또 마귀 역사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마귀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아담을 지으셨어요. 누구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와 뜻이 있습니다. 첫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신명기 31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경외함을 받으시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어떤 놈이 끼냐? 이 마귀라는 놈이 끼어서 여기서 자기 역사를 만들어가.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경외함을 받으시기 위하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 인간이 역사를 이렇게 쭉 진행해 가면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게 목적이니까. 근데 여기에 어떤 놈이 끼었어? 이 마귀라는 놈이 끼어서 마귀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그럼 마귀의 목적도 있을 거 아니야. 마귀의 목적이 뭐겠어요? 마귀의 목적이, 동건아, 마귀의 목적이 뭐 같아? 그렇지. 지훈아, 마귀의 목적이 뭐 같아? 앉아서 얘기하자. 동건이도 앉아서 얘기했는데 뭐. 자, 앉아. 요 마귀라는 녀석이 이 세상에 이제 흑암에 쫓겨나기 전에 이제 천국에 있을 때 무슨 짓을 했느냐면, 무슨 짓을 했어요? 어떤 놈이, 이 마귀라는 놈이 뭐가 되려고 했어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되어보려고 했어. 하나님이 되어보려고 했는데 이 일을 성공시켰어요? 혹시 못 성공시키지 못했어? 못 성공시켰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되었어야 되는데,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 앞에 감히 지가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흑암으로 쫓겨났어. 그러면 이 흑암으로 쫓겨났는데 마귀라는 이 녀석이 몇 년 동안 흑암에 갇혀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그런 모습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네. 그게 누군가 봤더니 인간이야, 인간. 어디서 많이 봤어?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야? 어디서 봤어? 천국에서 봤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천국에서 많이 봤다, 본 모양이라 이 말이에요. 어? 야,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러면 저 인간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서 못다 이룬 꿈을 한번 이뤄봐야 되겠다. 천국에서 못다 이룬 꿈을 이뤄봐야 되겠다. 그러면 마귀 목적이 뭘까? 여기서 이 세상에서 마귀가 목적이 뭐겠어? 그러면 지가 뭐 되고자 할 것 같아?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천국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했죠? 하나님이 비기 싫어서, 꼴비기 싫어서 하나님을 그냥 도전했을까? 어떤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과 비기자. 읽어보자. 하나님과 비기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하나님과 비기리라. 저도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되어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니까. 이 목적이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흑암으로 내쫓김을 입었어. 그런데 얼마나 외롭게 살았겠어요. 흑암에서 막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참 외롭게 살았겠어.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인간이 하나님 이 천국에서 본 모습이 이렇게 딱 에덴 동산에 거니는 모습을 보고, 야, 이제 이 존재를 가지고 내가 이제 못다한 꿈을 이루을 수 있겠구나 해서 인간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역사입니까? 마귀 역사예요. 지금 이 마귀가 이 목적을 이루고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뭘 통해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노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에 조금이라도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상의 제물을, 내가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고 우상 앞에 내가 무릎을 꿇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의 제물을 만들면 그거는 우상 숭배와 동조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상 숭배의 역사의 모습이, 이건 하나님께서 악한 모습으로 보시는데, 이 악한 모습은 뭐라도 버리래, 모양이라도 버리래,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마귀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탈퇴해가지고 마귀 역사를 이루는, 마귀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상 숭배에 조금이라도 흔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마, 우상의 제물 만들지 마, 우상의 제물 먹지 마. 이거 싹 다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야.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야.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야.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귀신이 하는 일이 마귀를 섬기도록 마귀가 쓰는 일꾼들이요, 이 타락한 천사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 나와 여러분들이, 아니 아담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데, 그 인간들이 거의 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자, 인간의 역사가 성공하려면 어디 역사에 편승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 편승을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역사가 성공하고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역사에 편승해야 돼요. 그런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인간의 역사가 실패한 역사일까, 성공한 역사일까? 우리 인간의 역사가 실패했을 거예요, 성공했을 거예요? 아담 때부터 쭉 생각을 해봐요. 실패해서 성공했어. 김옥순 권사님 실패했겠어요, 성공했겠어요? 실패했겠어요. 정의자 집사님 실패했겠어요, 성공했겠어요? 실패했어요. 내가 어제 우리 사회전도회인가요? 네? 사회전도회 식사하면서 내 정의자 권사 집사님에게 너무 멀어져 가는 것 같아가지고 신앙생활 좀 잘 좀 하라고 그랬는데, 고맙습니다. 신앙생활 잘 해주세요. 에?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제가 멀리 가는 것 같더라고. 옛날하고 틀리더라고. 돌아와. 우리 한번 정의장 권사님 집사님 잠깐 나오죠. 돌아와 한번 찬양합시다. 예? 아, 찬송이 있으니 상관없어요. 찬송가 있으면 예? 어떻게 했다고? 예? 찬양을 모른다고? 정의자 집사님이 좋아하는 찬양이 뭐예요? 우리 동갑내기 뭐예요? 동갑내기 여기를 쳐다보세요. 우리 동갑내기 이리 와서 찬양 한번 해보시고 세 분. 정말 더럽게라고 하려고 그랬네. 얘기 안 듣네. 자,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실패한 역사예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을 떠나면 실패한 역사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을 떠나면 실패한 역사예요. 아담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려고 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고,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끌고 가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끌고 가고 싶은데, 거기서 마귀가 인간의 목덜미를 쥐어버리고, 인간의 개목줄을 하듯이 인간의 목에 목줄을 해버리고 막 마귀 역사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외하는 일에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걸 다 축복으로 주셨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 소유해라, 다스려라. 자, 소유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리고 네
후손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역시 네 속에서 나온 자식을 통해서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해가면서 아담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셨어. 누릴 수 있도록 다 주셨어요. 그럼 일곱째 날은 안 주셨느냐? 역시 일곱째 날은 아직은 안 주셨지만 나중에 주실 일곱째 날의 복은 안식의 복입니다. 지금은 당장에 안 주셔도 나중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건 잠깐 보류시켜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너희들 사는 일에 충분해. 이걸 가지고 만족하는 일에 충분해. 이걸 가지고 너희들 살아가는 일에 아무 지장 없어. 충분하니까 이것 가지고 나한테 영광을 돌리며 살아. 이것 가지고 나를 경외하면서 살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금지하는 법을 주셔서 그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먹으면 누구의 역사에 편승이 돼요? 마귀 역사에 편승이 되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옳다꾸니 하고 하와를 꼬셔서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이때부터 마귀는 인간에게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이때부터 공중 권세를 가지고 종횡무진 인간들을 자기 맘대로 사용하면서 무슨 역사를 만들어가요? 무슨 역사? 마귀 역사를 진행해 가는 거예요. 마귀 역사를 진행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역사가 진행이 돼야 안 돼.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안 되지. 그래서 왜? 빼앗겼으니까. 마귀가 이제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가만 놔두면 인류는 무슨 역사만 진행이 돼? 인류는 무슨 역사만 진행이 돼요? 인류는 마귀 역사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인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셔.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께서 뭘 잡으시고 짐승을 잡으셔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암시적인 예언이에요.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말로 예언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암시적인 예언이야. 암시적인 예언.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수민이가 막 배고파서 아이고 배고프다. 아이고 배고픈지 모르겠네. 그래서 막 배고픈 것을 표시를 하면서 막 배고프다고 그러는데 내가 수민이 입을 보고 고개를 끄덕거렸다고 해보십시다. 고개를 끄덕거렸. 이 의미가 뭘까? 수민아, 의미가 뭐겠어? 고개를 끄덕거리는 의미가 뭐겠어? 어? 먹을 것을 줄 테니까 조금만 참어. 나는 그 의미를 가지고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수민이가 내 의도를 모르고 나는 배고프 죽겠는데 약 올르지 하면서 놀리네? 이렇게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나는 너 좀 있으면 내가 사줄게. 왜 끝나 걱정하지 마. 밥 줄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고개를 끄덕여 좀만 참아. 이건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짐승을 잡으신 것은 말로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줄게. 그 증표야, 약속이야 하고 말로 짐승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냥 짐승을 잡는 이 자체가 암시적인 예언이라 이 말이에요. 암시적인 예언.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해입히셨다 이 말이에요. 자, 가죽은 육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피를 흘리고 가죽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해결해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짐승과 같이 피 흘려서 짐승이 피 흘려서 가죽을 내므로 아담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워 주듯이 앞으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피 흘려셔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암시적으로 예언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제 이때부터 다시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담이 누구를 낳아요?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아벨이 제사를 성공하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셋을 낳았대. 인류의 역사는 가인의 조상이 아니라 지금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지금 셋의 후손이죠. 가인의 후손은 이미 노아의 홍수 때 싹 다 멸망을 당했어. 멸망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자, 셋을 낳은 다음에 세 명을 낳은 게 아니라 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셋을 낳은 다음에 아담이 800년 동안 향수하면서 자식을 낳았어. 그 자식들이 또 수 없는 삶 속에서 수많은 자식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자식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런 자식들을 봤을 때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섭리의 역사 속에서 살았겠어요? 아니면 마귀의 역사 속에서 살았겠어? 마귀의 역사 속에서 살았어. 그러면 인간의 역사가 실패한 역사예요? 성공한 역사예요? 실패한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가 성공한 역사예요? 실패한 역사예요? 실패한 역사라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노아를 부르셨어. 자, 노아를 부르셨을 때 노아는 참 잘했어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참 잘했어. 그래서 부르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 방주를 지은 다음에 여기 노아의 8식구를 태워요. 셈과 함과 야벳. 그러면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왜 다시 시작하시냐? 노아 전에 모든 인류가 그 지구상에 뭐가 꽉 차 있었습니까? 악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왜 악이 꽉 차 있었느냐?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으로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뭘로 꽉 차 있어? 악으로 꽉 차 있어. 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을 싹 다 지면으로 쓸어버리셨어. 왜 쓸어버리셨을까? 그것들은 다 누구 역사에 편승했어? 마귀 역사에 편승했어. 마귀 역사에 편승했기 때문에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부터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노아 때부터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면 이 역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지. 이 역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지. 이 역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지. 진행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는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해요. 셈과 함과 야벳이 인류가 번성해 가는데 이것들이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마귀 역사에 편승해서 무엇을 짓고 자빠져 있습니까? 바벨탑을 짓는 거. 이건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 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는데 우리끼리 한번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살아보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살려고 자기들끼리 살 수 있는 공간을 짓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 탑이요? 바벨탑.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살 공간을 만드는데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에요? 바벨탑이라는 공간이라 이 말이에요. 뭔 공간이야? 바벨탑이라는 공간이야. 하나님 이걸 너무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걸 교만한 행위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줘도 안 되니까 싹 쓸어버리시고 노아 때부터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면서 기회를 주시는데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해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성공한 역사예요? 실패한 역사예요? 어디에 편승해서?
마귀 역사에 편승해서 실패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 이 말이 인간의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패의 역사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누구를 선택하시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한번 영광 받아보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한번 경외를 바라보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나를 경외하고 아브라함이 나를 찬양하고 내게 영광을 돌리면 천대의 복을 약속해서 내가 그 천대의 후손을 통해서 영광 한번 받아보자. 후손을 통해서 한번 경외함을 받아보자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진행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그죠? 뭐 아브라함이 썩 잘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하나님이 인간은 수준이 이 정도니까 내가 이 정도만 바라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이 정도만 바라야 되겠다고 하는 그 바운다리 안에서 바라보실 때 그래도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래도 잘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그죠? 이삭, 야곱, 요셉 뭐 그냥 그나마 이제 괜찮아. 그런데 그 이후부터 또 얼마나 하나님의 그 역사에 편승시켜서 그들을 지원해주고 그들을 계속 관심 가져주고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역시 실패 안 실패해요? 실패해요. 야곱이를 통해서 야곱이의 이름을 바꿔줘. 무슨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줘서 야곱이의 자식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고 이스라엘을 12지파로 나눈 다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역사로 진행해 가시는 일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쓰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쓸 테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쓸 테니까 너희들 이런 일을 좀 해다오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맡기시잖아요. 자, 근데 모세가 이 땅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기 전에 이스라엘이 처음에 이제 야곱이가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70명 정도가 지금 듣고 있어요? 70명 정도가 이주를 해요. 여기서부터 애굽에서 이제 식민지 생활. 처음에는 참 이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이 바로 왕으로부터 대우를 받고 우대를 받아서 그 옥토 고센 땅 그렇게 비옥한 땅에서 참 축복 속에 들어가 살았지만 나중에 야곱이를 알지 못하는 참 요셉이를 알지 못하는 요셉이를 누군가를 알지 못하는 왕이 되었을 때부터는 이스라엘이 이때부터 애굽에 의해서 학대를 받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개입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해서 영광 좀 받아보자. 내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경외함을 좀 받아보자 해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만드시고 그런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데 역시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기대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마는 거예요. 자, 보셔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어떤 습관에 젖어 있어요? 우상 숭배의 습관이 젖어 있어. 애굽에서 애굽의 신들이 여러 신들이 있는데 애굽에서 가장
애굽 사람들이 많이 섬기는 신이 이제 소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신입니다. 자, 이 우상 숭배가 왜 생겨났다고 그랬죠? 마귀가 하나님이 되어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흉내 내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 마귀를 통해서 영광을, 자, 마귀가 인간을 통해서 저 영광 받고 인간을 통해서 자기가 경외함 받으려고 마귀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그랬죠. 그럼 마귀 역사가 이걸 만들어 가는 일에 마귀가 이런 마귀 역사를 만들어 지가 영광 받고 지가 경외함을 받기 위해서 마귀 역사가 하고자 하는 게 뭐요? 우상 숭배 역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이 역사를 만들려고 하셨는데 오히려 애굽에 들어가서 어떤 습관을 몸에 배이느냐? 마귀를 경외하고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고 정말로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며 마귀를 높이는 일에 습관적으로 젖어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가슴 아프시겠어요? 안 가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바로 왕에게 보내서 내 백성 내놔라. 내 백성 내놔. 그리고 그래서 마귀의 역사에서 끄집어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역사에 편승을 시키셔요. 이해하십니까? 편승을 시키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끌고 오십니다. 광야로 끌고 오셔서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430년의 습관의 그 근성을 싹 광야에서 싹 빼내기를 원하셔. 무슨 습관이 있었어요? 그들이 원망하는 습관. 생각해 보셔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늦게 들어와. 학대 속에서.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일하면서 그들에게 버릇처럼 생겨난 게 뭐였겠어? 원망이지 않았겠어요? 버릇처럼 생겨난 게 뭐였겠어? 원망이지 않았겠어? 버릇처럼 생겨난 게 뭐요? 원망이라 이 말이에요. 버릇처럼 생겨난 게 뭐요? 원망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원망을 광야에서 싹 그때를 베끼려고 광야로 끌고 가신 거예요. 그들이 또 생겨난 게 뭐냐? 애굽에서 생겨난 게 뭐예요? 우상 숭배의 습관을 430년 동안, 간음의 습관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 습관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습관을 싹 다 제거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편성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이들 원망했죠. 어디서 하던 버르장머리요? 애굽에서 하던 버르장머리요. 광야에서 이 사람들 우상 숭배했죠. 어디서 하던 버르장머리요? 애굽에서 하던 버르장머리요. 간음 어디서 하던 버르장머리예요? 애굽에서 하던 버르장머리야. 그러니까 막 그때마다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사정없이 심판하시네. 광야에서 우상 숭배할 때 현장에서 심판하시네. 간음할 때 23,000명을 현장에서 막 심판하시네. 그러니까 막 이들이 광야에서 11번을 원망해요. 들어요? 11번을 원망할 때 처음 2년 동안 거의 10번 정도 원망하고, 왜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두시니까 나중에 원망이 쑥 들어가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40년 38년 마지막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때, 그때 이제 카데스 무리바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원망하는 습관이 다시 이제 또 벌어졌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역사에 편승하려면 절대 마귀 역사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 편승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꼭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의 습관, 간음하는 습관, 원망하는 습관을 좀 빼버리고 이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려고 계획을 하셔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어디에 정착시키셔요?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네. 가나안 땅에. 그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 독자적인 나라를 구성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 아름답게 진행해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진행했으면 이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느냐? 사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사사를 좀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좀 바르게 이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바로 끌고, 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을 높여드리자. 사사를 통해서 이것을 기대하셨는데 오히려 사사가 타락해. 오히려 사사가 하나님 앞에 타락해. 사사를 통해서 일시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지만 하나님이 기대할 만큼 하나님이 만족을 못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320년 340년 동안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무슨 역사 때문에? 실패한 인간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노아 그때 잠깐 하나님이 기뻐하셨어. 아브라함 때 잠깐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아브라함 때 잠깐 하나님이 기뻐하셨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이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좀 나를 경외하려나 싶었더니 경외해, 우상숭배해. 우상숭배한다 이 말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던, 우상숭배했던 그걸 자기의 신으로 믿고 하나님 버리고 또 우상숭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우리 인간 가만 봐도 어떤 사람이 그러죠. 아니, 신앙생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지 왜 이렇게 간섭이 심하냐고. 간섭 안 하면 어디 역사에 편승해? 너 마귀 역사에 편승해. 너 간섭 안 하면 마귀 역사에 편승해서 잔인하게 마귀 역사 속에 살다가 지옥 가. 하나님이 간섭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간섭해 줘야 돼. 하나님이 책망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야단치시고,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교훈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해 주셔야 그나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항상 어떻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은 항상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탈되어 어떤 역사에 편승합니까? 마귀 역사에 편승한다 이 말이에요. 지은아, 간섭 좀 받아. 어떤 간섭 받아야 되겠어?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간섭. 응?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은 나를 하나님의 역사에 끌어들여서 그 역사 속에서 이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루면서 마귀 역사를 만들어간 마귀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마귀 역사에 편성한 모든 사람들을 마지막 최후에 싹 다 유황 불구덩이 속에 딱 집어넣어버리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편성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우대해 주신대. 천국에서 엄청나게 대우해 주신대요. 우리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에 편승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꼭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하나님이 기대하셨다니까. 여러분 나시린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쓰시는 자가 나시린이요. 나시린 중에 한 사람 누구예요? 삼손이가 나시린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시린은 참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도 만지면 안 되고 막 이런 포도주도 막 입에 대면 안 되고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분해서 나시린으로 쓰시려고 삼으셨던 삼손도 또 타락하는 거예요. 삼손도 타락하지. 지도자가 타락하니 다른 사람은
이 백성들이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셔요? 사무엘을 세우셔요. 뭐 사무엘을 세우셨더니 사무엘은 그런 대로 잘했네, 그죠? 사무엘은 그런 대로 잘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시키는데, 여러분 왕을 책망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왕을 책망한 가장 최고의 그 나라의 권세자가 왕인데 왕을 책망하는 게 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결코 왕을 책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요. 목숨을 내놔야 돼. 뭘 내놔야 돼요? 목숨을 내놔야 된다니까. 목숨을 내놓고 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대로 사무엘은 괜찮아서 그런대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역사에 편성해서 어떻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이 아들들 보십시다. 아들들이 잘해줄 줄 알았더니 아들들이 잘했어요, 안 했어요? 아들들이 잘 못했어. 사무엘의 그 아들들이 잘해줄 줄 알았더니 아들들이 잘 못했다니까.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이 잘했으니까 아들도 잘하겠지. 사무엘이 잘했으니까 아들들이 잘하겠지. 그러면 그 아들들이 잘하면 우리가 그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하나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잘해보자. 그런데 이제 그 아들들이 형편없으니까 이들이 요구하는 게 누구였어요? 뭘 요구했어? 이스라엘이 뭘 요구했어? 사무엘이 아들들이 실패하니까 뭘 요구했느냐? 왕을 요구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끌고 갈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막 왕을 막 세워달라고 부지져서 세운 게 누구요? 사울 왕을 세웠어.